2025년 6월 29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주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저번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전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이름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끝까지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려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한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과 함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나사렛 이단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단지 새로운 명칭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며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말과 행동,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에 그런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동역자로 세우는 장면, 안디옥 교회가 흉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를 기뻐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것,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되었고 바나바는 그들을 지도하기에 혼자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바나바는 사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려고 다소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에게는 사울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울이 회개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회당을 돌며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되는 논쟁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도들에 의해 고향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함께 목회할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 권면으로 인해 사울이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란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로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불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조롱당하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조롱조로 부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가서 존귀한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순교자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의 서신들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마치 나중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표지가 됨으로 간주됨과 같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어떤 것을 의미했죠? 십자가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거였을까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살인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떠한 의미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나사렛 당 아니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던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지금은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치욕, 고난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할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말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견자로도 불렸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도 불렸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과는 달리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어떤 신의 대변자로서 그의 뜻을 사람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해석이나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반열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에 이르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 네, 아니고요. 그러나 신약교회에서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다움으로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에베소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사들처럼 성경을 가르쳤으나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 아래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미래를 예언하기까지 하는 특수한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아가보 등이 초대교회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초대교회 선지자 중 한 명, 아가보가 지금 이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28절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무엇을 했어요? 예언을 한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걸까요? 왜 주실 것 같아요? 예언을 주시는 이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라고 예언을 미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천하가 크게 무엇이든데요? 흉년이 뭐예요? 흉년. 네. 말 그대로 하면 풍년이 아니라 흉년. 그 당시에는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자라지 못하죠. 그렇다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풀도 자라지 못하면 그때 유목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나라는 동물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글라우디오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로 본명은 디베로 글라우디오 네로 게르마니쿠스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이 전부 어디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든다고 예언합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든 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문학인 수도니우스의 역사와 요세보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보를 통해 성경계에서 왜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흉년이 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힘들겠죠. 왜냐면 흉년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곡식을 비축해 놓거나 뭔가 곡물들을 잘 이렇게 해놓거나 한다는 게 저장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도록. 왜요?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앙이 우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해요? 부조. 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부조가 뭐예요? 부조가 뭘까요? 부조금. 그 부조금이 뭐예요? 부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부조금이 뭘까요? 실은 부조금이란 어려움이나 기쁨 둘 다에 해당할 때 그들에게 돕는 역할이나 아니면 그 기쁨을 함께하기 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는 일종의 기부 형태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장례 때도 아니면 결혼식 때도 둘 다를 부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더 들어가면 뭐 부의금, 조의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조라는 건 그 두 가지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모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기에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죠? 예루살렘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간 건가요? 왜 흩어졌죠?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박해예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고 흩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간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기 받았고 또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서 뭐라고 했죠? 아가부가 흉년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핍박에다가 흉년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작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현재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명백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낸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어 갔습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구조를 작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처럼 만약에 인터넷 뱅킹 같은 게 있었다면 계좌 이체를 하면 됐겠죠. 근데 이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곡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직접 누군가는 가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갔대요? 아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네.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직접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합니다. 형제 어려움을 알고 그저 보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각의 힘대로 구조를 작정하고 모아서 그 어려운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처음부터 있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국? 네,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에 의해 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또한 이곳에 나와 슬로베니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 안디옥 교회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고통받는 형제들을 향한 자발적인 섬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존재는 단순한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신앙을 지키고 서로를 세우며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경쟁이나 누군가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협력의 장소이고 서로 섬김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은, 그 정체성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전해지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형제들의 어려움을 볼 때 서로 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안디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동역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 힘껏 돕는 섬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각자의 힘대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며 함께 걷는 이들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각하며
올리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돼 주님의 자녀로 또한 제자로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들의 피 흘림과 헌신으로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독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